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저의 그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물같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각 가정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예배, 감사, 찬양,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있는 그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1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아로는 다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거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의 활동을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모였나이다. 저희 각 사람을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 누가 지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고요. 남들이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부끄러울 미움, 시기, 나태, 고집을 품은 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가 바뀌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염되어 곳곳에서 고통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곡적인 사고를 당하고 이민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 주위 어려운 형제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중에 육체의 고통, 이민 생활의 고뇌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떠난 자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축복을 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정성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민생활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도들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교제가 매일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40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가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둘째 주일인 심날입니다. 연초 새해 벽두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표대와 목표를 세우셨나요? 1년 동안 붙들고 살아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 가운데에서 넉넉하고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형통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밭에서 고구마를 캘 때에 고구마를 하나하나 잘라내면 너무나 힘들지요. 고구마의 중심되는 줄기를 잡아가지고 쭉 뽑아내면 그 수십 개의 고구마가 쫙 딸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 그 중요한 줄거리 하나를 확 붙잡고 끌어올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쭉 딸려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죠.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고통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찬양과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기 때문이죠.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린 뒤에 5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단순히 조그만 순 하나가 나오고 5년 동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끝나는 쯤에는 하루에 수십 센치씩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게 되면 25m의 높이로 자랍니다. 8층 건물 높이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5년 동안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어설 준비를 누구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땅속 깊은 곳에서 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는 어느 순간에 수십 센치씩 그냥 하루에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을 끓이면 100도의 물이 끓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을 가해도 그냥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모여 구름이 되어 때가 되면 비로 다시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10개를 했을 때, 믿음으로 내가 10개의 삶에 순종을 했을 때 10개의 결과가 나에게 즉시로 나타난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5년 동안 쳇바퀴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열심히 달렸더니 어느 날 수십 센치씩 쭉쭉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물을 아무리 끓여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때가 조건이 맞았을 때에 나에게 은혜의 단비로 쏟아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수십 년 지금까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서 믿음의 그 삶을 쳇바퀴처럼 그냥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몸집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길로 가야지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은혜 받는 길,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2021년도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인생의 연륜이 그득한 노인들까지 다 겸손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 더더욱 마귀의 성품도 아니지요. 겸손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배워라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신데 주님은 특별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겸손을 배우라. 겸손은 배우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일하는 것을 좀 배워라. 건축하는 것을 좀 배워라.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스킬들을 배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을 배워라, 성품을 배워라, 우리 주님을 배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에 담아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릇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춰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같이 되어 자신을 낮추셨다. 낮췄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모든 사람 앞에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높아질 것밖에 없습니다. 높아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께서 높이신다, 주님이 높이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 그렇다면 겸손이 뭘까? 겸손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좋은 거, 나쁜 거, 고난, 심지어 코로나, 실패, 생명이 떠나가는 모든 것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코로나 걸립니까? 나는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데 내가 걸릴 이유가 뭔데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의 삶은 왜 이럽니까? 왜? 이건 겸손이 아니지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짓밟으십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지요.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우리 교회가 읽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제가 읽다가 39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기록입니다. 요셉은 17살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11번째 당시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 야곱은 부자예요. 족장으로 재산이 너무나 많은 부자인데, 이 아버지 야곱이 11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귀족들이 입는 채색옷,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비싼 명품 옷을 입혀서 특별 대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고 시기해요. 꿈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찾아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며 갔는데, 형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애굽 사람에게.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잣집의 막내 아들, 명품 옷을 걸치고 살던, 그 멋지고 우아한 인생을 살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됐죠. 뭐 하다가요? 노름하다가? 팔려서?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 순종하다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종으로 끌려왔는데 그 집 주인 여자가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가지껏 집어치우자, 아버지의 명령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게 이러한 결과라면 뭘 더 이상 내가 의롭게 살 필요가 있느냐, 부인하고 즐기면 되는데,
이 가정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17살의 나이에요. 청년의 정욕이 끓는 그 요셉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연애의 총을 거절할 때에 도끼 어린 이 여자가 고발해가지고 그 믿음 지키다가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감옥으로 끌려가서 관리들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바로에게 가면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해 줄게 하고 나갔는데 2년 동안 입을 딱 씻고 잊혀진 사람이 됐잖아요. 17년 아닙니까? 여러분 17년을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잊혀진 사람으로 13년을 17살부터 30살까지 살아갈 때에 성경은 요셉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십니까? 왜요? 한 적이 없죠. 여러분,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 20에 팔렸거든요. 예수님은 30에 팔렸는데 죄가 없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 팔리신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 네가 너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내 인생에 코로나로 숨이 안 쉬어지고 고통의 현장을 언제 지금 내가 헤어날지를 모르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것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길입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느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큰 교회를 당시에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자녀 넷을 놓고 사모님을 놓고 천국에 가셨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때문에 경황이 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남편이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큰 아이는 대학 입시를 2달을 앞둔 고3 아이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네 남매를 놓고 남편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기도가 나오는 거, 하나님, 이 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 집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교회 재정 장로님이 오셔서 사모님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입니다, 봉투를 놓고 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뭘 먹어요?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두려움과 염려의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이 훤히 동토오는 그때에 장로님이 전날 밤에 놓고 간 그 사례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봉투를 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또 나에게 가져가려고 하시나? 이민 생활 수십 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물질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뭘 또 달라고 하시고 가져가려고 하시나? 아니,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 배우자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때에 뭘 또 가져가겠다고 하시나? 염려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것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나와 상의 안 해요. 오늘 내가 네가 모아놓은 돈 10만 불 가져갈게. 여러분, 통보하고 가져가지 않아요. 심지어 네 사랑하는 자식 내가 데려갈게. 통보하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만 그럽니까? 우리의 생명만 그럽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임의로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십시오. 겸손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올해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더 큰 은혜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첫째, 더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길은 뭐냐? 겸손. 두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혈기를 부추겨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봐. 말이 돼? 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충동질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 속에 계속 확장하고 있는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혈기대로 살아. 네 경험과 네 생각과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살아. 네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계속 너는 이만큼 해도 됐어.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직분자 생활하고 수십 년 섬기고 수십 년 헌금하고 이제는 네 인생을 즐기며 살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몰아내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야. 큰 죄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네 뜻대로 살려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운전하면서 길을 가다가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 사사로운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는 악성 바이러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야,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복한 그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성경 일독은커녕 먼지만 쌓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내가 은혜를 줄게 하는데도 바쁘고 지치고 힘들다고 우리가 기도의 입이 딱 멈춰진 채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만 나와 자식들 놀러 다니고 먹고 사니는 모든 일에는 앞장서서 하다가 주의 일에는 지금은 아니야, 애가 좀 커야 돼, 나 기분 나쁘니까 내년에 할 거야 하면서 주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태만히 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좀 읽어라, 기도해라, 내가 복 줄게, 이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좀 섬겨다오, 봉사해다오, 좀 해다오,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지금 아니에요, 그건 다 상관이 없어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대적을 안 해요. 대적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혈기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한 마귀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 마귀를 대적을 안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영역을 점점 넓혀주는 도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계신지를 인정을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치이는 거예요. 내 혈기에 치이시고 내 고집에 치이시고 성질에 치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말은요, 믿음의 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말이 힘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그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건 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노력을 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되니까 삶이 쉬울까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순복입니다. 그게 순복. 순복은 내가 죽지 않으면 순복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그 방식, 패턴이 있는데 그걸 누가 내려놓고 포기합니까? 이것만은 절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를 못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못해. 이 사람은 자존심을 믿는 것이고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주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나는 다 사망에 나고 절망에 나고 저주에 나이지,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해서 죽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난 나, 그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나, 그게 진짜 나인데, 나도 연약하니까 내 속에 혈기를 동원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고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사람은 겸손한 사람, 둘째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도 가까이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면 각자 제 방에 들어가고 밥도 자기 방에서 먹고, 그건 동거인이지 가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요. 드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을 보면 삶이 너무 쉬워요. 아등바등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모시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죄를 떠나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죄를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찾아오면 아이는 눈을 못 뜹니다. 얼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찌르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구원만 은혜로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삶의 승리,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모든 축복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받는 이 은혜를 몰아내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데,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향을 느끼고 주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미스 위글 스위스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8살 때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얼마 합니까?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30분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30분 이상 기도는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 넘겨가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를 캘 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캐지 마십시오. 줄기를 잡고 쭉 잡아 올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고구마가 딸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줄기를 붙드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올해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누구에게 주셔요? 겸손한 자. 누구에게 주셔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러한 복으로 올 2021년도 두려움과 염려를 떨어내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큰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떠나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벽두에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귀한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오늘 선선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축복 씨앗 감사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각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물질로 거부의 백성들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더욱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다짐, 여러분 주 보이는 대로 첫째, 예배 성공자. 우리 모든 삶의 출발은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태도, 자세, 언어가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길 바라고 성수주일, 주일 예배, 찬양 예배, 11조 헌금, 이 11조 헌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사인이지 세금 드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고 성경 문답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맡기신 부서에서 최선 다하는 거, 한 명 이상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사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10가지의 올해의 새해 다짐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러한 믿음의 전진이 있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포 사회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 마나우스로부터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상포알로에 있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의 가정들, 많은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 교우들도 또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지금 보호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회를 돕는 의미에서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언제 다시 우리 현장 예배를 개시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정말 조심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깨어서 교회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보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오늘 강단 원하는 담임 목사의 가정에서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처의 믿음으로 손을 얹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놀랍고 위대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온스마이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고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경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고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잘 아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고통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로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순복하며 겸손함으로 멋지게 2021년도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